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시작합니다. 그 37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요셉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크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시작이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그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온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훨씬 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요셉이 안하무인인 거예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자기 아래에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요,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때 그 말씀을 보니까 형들과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다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비록 비다와 실바가 여종의 레아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종의 소생이라고 해도 엄연히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이게 싸가지가 뭐냐면 지덕채용, 지덕채용이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의리도 없고, 여러분, 형제들이 약점과 허물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못돼 먹은 성질입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속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고 기피했고, 한마디로 그의 형제들 보기에 그는 밉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조직과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조직과 공동체와 가족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혜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모사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지혜가 하나님과 버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밉상인 요셉이 꿈을 꿉니다. 추수 때 밭에서 추수한 단을 묶을 때 자신의 단은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고 철이 없게도 그 꿈을 또 다 이야기해서 자랑을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얘는 답도 없어요. 요셉은 답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맞아요. 이 꿈은 예언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요셉과 이후에 존경받고 경배받고 존경받는 그 요셉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이 성숙해져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도단에 갔을 때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돼지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얘를 죽여서 아니면 또는 얘를 팔아서 내 눈에 사라지게 하고 싶을 만큼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 공동체에서 정말로 삭제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야기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 이것은 이 야곱의 역사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는 12지파의 기원을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 이 12지파가 이렇게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엄청 불어나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요셉을 봐서는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의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번성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요셉처럼 될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요셉처럼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 그 살아온 하루하루의 나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서 살수록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 섬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여러분 칭찬받으면 잘생겨지잖아요. 사랑받으면요 잘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렇게 요셉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어떤 그냥 나쁜 싸가지 없는 그런 한 사람으로 쭉정이처럼 자라났을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구원자라 불리기에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혀 개연성 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노예로 팔려간 한 소년이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갔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애굽 주변의 수많은 나라를 구원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게 쓰면요 개연성 없다고 욕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로운 경륜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절망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로부터 죽을 만큼 미움받던 이 요셉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그 요셉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말 안 듣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참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이.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 밉상 요셉이 구원자 요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는요, 꿈을 꾸고 번민에 사로잡힙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 흉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많은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자들 불러 해석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그 일을 기억해내요. 이게 기적이죠. 그죠? 몇 년을 잊어버리다가 그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왕이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과 자신을 친위대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주니까 바로가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와 해석과 또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꿈을 해석하고 이후에 있을 그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요셉이 내놓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서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바르고 지혜로운 모습의 바로는 즉각 애굽의 총리로 그를 임명합니다. 요셉이 만약 지혜롭기만 했다면, 그저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그를 책임자로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도대체 얼마나 마음에 들었길래 요셉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요셉을 믿었길래 이렇게 대담한 선포를 합니까?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그 내놓는 해결 방안에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하는 그 분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요셉이 그가 팔려다니고 노예 생활하고 수감 생활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낮아지면서,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자의 아픔,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학대당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들의 형편을 체험하고 그 일에 공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별로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겸손은 피조물의 영광이다.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 낮추시면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낮추실 때 기뻐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낮아진 요셉이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맞는 방안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사람에게서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과 자신의 속한 그룹을 위해서 위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전쟁 일으킨다고 공격한다고 해놓고 그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위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그리고 힘든 자를 살리는 곳에 지혜를 쏟는 거죠. 파라오는요,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에 한번 봅시다. 45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니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브낫 바니아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그냥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생명을 말하는 자, 구원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요셉을 보았을 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고 이 애굽을 살려줄 그런 기대를 품고 그를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때에 맞춰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14년 혹은 15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곳을 나올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리 요셉을 보낸 거죠.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창성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어느 때까지. 그래서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서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39장의 이 두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대요.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대요. 우리 보통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형통한 것 같죠.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은혜는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우리를 그분을 닮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 마음이 풀어졌어. 내 마음이 열렸어. 그게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들렸을 때,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이 함께 계셨어요. 시편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엮어서 보면은요, 그분의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가 그 수렁에 빠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를 빚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의 리더십은 왕궁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종으로 섬기며 다져졌고 감옥에서 범죄자를 섬기며 다져졌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그의 지혜는 종으로 섬기며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종으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묵상하던 것이 그겁니다. 과연 나는 종인가?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으로 사는 자들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연단시키고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저 아래 낮은 자까지 섬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뺀 나머지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자가 되는 그 기적은, 여러분, 이 딱 떼어놓고 보면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코 기적이 될 수 없죠.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를 은을 7번 연단하듯이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일상의 연단과 훈련을 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요셉처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 만났을 때 자기를 구원할 자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 요셉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는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세요.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진실로 당신은 숨어서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자신의 영광을 감춥니다. 하나님은 가끔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경험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자신이 하신 일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있겠죠. 저도 기도 제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제목의 성취를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지만 그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 보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명품이 됩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람 한 명 나오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람,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사도가 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에게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만지심에 하루하루 순종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면 오히려 세상에 더욱더 해악이 될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삶, 또 내가 기도하는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시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그들을 잡아 끌어야 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